요즘 그 길을 가다 보면 특별히 무슨 쇼핑몰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꼭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아파트, 아파트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세계적인 가수인 이 브루노 마스와 이제 같이 불러서 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케이팝의 위상은 정말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BTS나 블랙핑크가 노래를 내면 그냥 자동적으로 빌보드에 걸려요. 근데 이런 일은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볼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케이팝을 주목하게 만든 노래가 2012년에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말춤 좀 춰보셨어요? 네. 그때 이제 강남 스타일은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메가 히트를 쳤었죠. 그리고 그 흥행의 가장 큰 요소는 아마 유튜브인 것 같아요.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도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익살스럽고 신나는 그 멜로디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조회수와 알고리즘을 타면서 급 뭐라고 떡상을 하게 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지금 강남 스타일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55억이에요. 엄청나죠. 그때 이제 강남 스타일이 미국 빌보드 차트 핫 100에 무려 2위로 진입을 했고 그 순위가 무려 7주 동안 지켜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상상도 못했던 흥행에 막 흥분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냐면서 막 다큐멘터리 찍고 사회학적 분석을 하고 요란을 떨었어요. 드디어 한국 음악이 세계 시장에 들어갔다 라면서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때 이 싸이 씨는 여세를 몰아가지고 미국의 여러 유명 TV쇼에 출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져요. 싸이라는 가수가 한국 가수가 아닌 미국 가수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어 앨범을 낸 가수가 음반 활동을 자국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하는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줘야 된다고 싸이 씨는 그렇게 미국 활동에 전념을 하다가 3개월이 지나서 10월이 되어서야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국민들에게 보답을 한다고 시청 앞에서 콘서트를 엄청나게 크게 열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방송도 했었어요. 그때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서울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엄청난 규모의 세트와 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했는데 그때 현장에 모인 숫자만 8만 명이었고 유튜브 라이브 동식 접속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대요. 이게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 공연을 본 사람들이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싸이 내한 공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원래 한국 사람한테 이런 말 쓰나요? 안 씁니다. 무슨 한국 가수가 내한 공연이에요. 이런 말은 외국 가수가 방한했을 때 쓰는 말이죠. 예를 들어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마룬 5 내한 공연,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이렇게 쓰죠. 근데 국내 가수에게 내한 공연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 말은 싸이가 이제는 외국에서 더 알아주는 세계적 가수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 싸이 씨는 금이 환영을 했고 고국에 돌아와서 아주 성대한 환영을 받았어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신의 떠났던 고향에 다시 돌아오시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게 돼요. 예수님 내한 이렇게 하면서 싸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아주 성대한 환영을 받게 되실 것을 기대해요. 플랜카드가 걸릴 것 같죠? 나사렛의 자랑 예수,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민 일동.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환대를 기대하고 막 떡을 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반기는 그림을 상상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거는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하게 되지만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본문에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장했던 기적도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아요. 시종일관 차가운 분위기가 계속됩니다. 의외의 일이에요. 특별히 이런 반응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살펴봐도 유달리 냉담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요. 무엇보다 본문의 분위기는요, 앞 단락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바로 앞의 단락을 통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을
연속으로 봤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4연속 기적을 행하셨는데 하나같이 대단한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말씀만으로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셨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셨으며, 심지어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되살리셨어요.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밝히셨죠. 자신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고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시며 질병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오실 때 많은 인파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믿기 어려울 정도의 험한 대우를 받으세요. 아니,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껏 봐온 대로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어요. 자, 갈릴리 지역은 말 그대로 갈릴리라는 호수를 끼고 있는 산악 지역인데 당시 남부인 예루살렘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 못 사는 지역이었어요. 보통 그렇죠. 이탈리아도 남부가 훨씬 잘 살고 북부가 못 살고 우리나라도 남부가 잘 살고 북부가 못 살고 갈릴리 이 북부의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막달라 같은 지역이었는데 문제는 이 나사렛이 갈릴리보다 한 3, 40km 좀 떨어져 있거든요. 밑으로. 근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더 땅시골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어요. 근데 그 고향에 예수께서 오랜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단순히 고향 방문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번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 같아요. 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오랫동안 이 불규칙적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어요. 아마 그 이유는 병만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기 때문이고 그런 관중을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또 할 수 있는 한 많은 지역에 돌아다니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은 고향 나사렛에도 오랜만에 찾아가셔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사렛까지 퍼졌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아무나 말씀을 전할 수 없거든요. 회당장이 지명을 해야만, 그래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고향 나사렛에까지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의 이 회당장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냐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광경이었을 겁니다. 일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너무 낯선 일이에요. 자기들이 아는 예수는 회당에서 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율법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향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님의 소문은 매우 이상하고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마을 주신 예수? 아니, 우리 마을 그 집 예수 맞아?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떠났던 그 예수가 갈릴리 지방에서 귀신을 내쫓는데요. 병자들을 고친대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대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 소식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식일에 갔는데 마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었어요. 아프거나 유대 정결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애고 어른이고 안식일에는 전부 다 회당에 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회당에 나왔던 그날 회당을 갔더니 아니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우리 동네 출신 예수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회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죠. 그리고는 강단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요.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진짜인가?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귀 기울였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놀라게 됩니다.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요, 가치 중립적인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surprised 했다는 거예요. 놀랐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다가 와! 하면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그죠? 갑자기 천장에서 구멍이 뚫려서 물이 막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놀랄 거예요. 제품에서 갑자기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튀어나와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랐다는 말은 그냥 놀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 믿었다, 영접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놀랐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마을 사람들은요 놀라기만 했을까요? 2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일단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이 너무 지혜로웠고 그 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 미뤄볼 때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신 전후로 회당에서 또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랐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나저 사람들 너무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감히 안 믿어? 이런 참남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이해와 호감 때문이에요. 자, 본문의 사건을 더 진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나사렛 사람들의 입장, 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의 심리 상태를 봐야 이 충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마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알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껏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이 아는 예수는 평범하다 못해 튀지도 않는 그냥 옆집 청년입니다. 특이한 건 결혼을 아직 안 했다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0대 중반만 돼도 결혼을 다 했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30이 넘어서도 결혼을 안 했어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노총각 중에 완전 노총각이에요. 당시에 결혼을 안 한다? 어디 한 군데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 하나 말고는 크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평범한 예수가 어느 날 고향을 떠나더니 엄청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가 아는 예수 맞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넌 정규 교육 과정을 받은 적이 없잖아. 율법 교육 받은 적 없잖아. 어떻게 하다가 이런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 사실은 숨겨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 지혜와 권능을 숨기셨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사시는 내내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이제껏 숨기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30년의 사생애를 사시는 동안 철저히 자기의 하나님됨은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신적 정체성을 처음으로 드러낸 지점이 언제였냐? 고향을 떠나면서였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한 번도 자신의 신성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힌 이후에 본격적인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그때부터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과 신적 면모를 이제껏 못 본 나사렛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멘붕이 오는 거죠. 사람들은 지난 30년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봤어요. 인간 예수를요. 그러니 자기의 눈앞에 있는 신 예수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너 이 지혜와 능력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권능의 말씀,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마을 사람들은요 매우 거칠게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말에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너는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네 말과 권능이 있는 건 알겠지만 우리는 너를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도대체 동네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 거칠고 무례한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해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4장 1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야의 글을 찾아 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장이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이제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다 주목해서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곧 너희를 구원할 자, 너희를 자유하게 할 자, 너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소식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지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에 이끌려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디예요? 갈릴리와 나사렛이죠. 가난한 동네에. 그리고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은혜의 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옴으로써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내가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일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선언을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매우 거칠고 불량한 반응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아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기 원하고 여전히 인식하는 것은 나사렛 촌동네의 노총각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요, 지금 전해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과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자기 동네 출신의 무명 청년으로 예수님을 멸시하죠. 그들은 놀라기만 하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출신과 연관된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보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한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근거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 맞는데? 틀린 소리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일까요? 일찍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도 사람을 부를 때 당시에는 어머니 이름을 따서 부르지는 않았어요. 반드시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불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건요, 치가 떨릴 정도의 경멸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먹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맺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아진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생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부정한 자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 넌 아비 없는 자식 아니냐? 넌 네 엄마 마리아가 누구랑 붙어서 낳은 씨인지도 모르는 놈이지 않느냐? 넌 애비 없는 자식이잖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동네 사람들 다 이해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엄청난 사람들의 부정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마주하고 살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했어요.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는요, 작은 것도 숨길 수 없죠. 만약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결혼도 전에 배가 부풀어 오르고 아기를 낳으면 온 동네 소문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고 아빠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누구에게 겁탈당했는지도 모르는 바보고 예수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조롱이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뼛속까지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마리아와 형제들에게도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목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수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테크톤인데 영어로 테크니션의 원어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굉장한 능숙한 기술자셨구나, 도라이버 하나만 들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현대적 이해예요. 이 테크톤이라는 말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막일하는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나무나 돌 같은 재료를 다루는 석공 혹은 목공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가구, 농기구, 집기, 집 만드는 그냥 무조건 그냥 손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에 가장 낮은 하층민 노동자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대적 관점으로 자꾸만 성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오해해요. 예수님이 목수셨대. 라고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직업이었지만 변호사나 의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던 한 사람의 노동자셨구나. 칭찬해. 막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도 목수가 꿈이야. 나도 공방 하나 차리고 싶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대적 관점으로 자꾸만 목수라는 관점을 바라봐요. 낭만적으로. 왜 요즘 막 옷도 워크 자켓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가 돈 더 잘 벌어. 막 이러면서 노동자가 더 좋아.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쓰인 당시 목수는요, 가장 무시받는 직종 중 하나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라고 불렀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야, 너 몇 년 전에 내가 돈 주고 우리 집 수도 고치라고 한 사람 아니야. 야, 너 지난주에도 작년에도 우리 집 화장실이나 고치던 놈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까내리기 위해서 넌 목수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요, 로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도 목수는요, 매우 천한 직업이었어요. 고대 아테네의 웅변가 중에 세군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엄청난 이 말주변과 실력을 가졌음에도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나무못이었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그리고 2세기의 철학자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엄청 싫어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뭐냐면 목수 따위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로 조롱했다는 건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너 따위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근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지 않냐? 그리고 너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무시했어요. 이 말은요, 이런 말이야. 야, 네 동생들 봐. 이 중에 대학 나온 놈이 있어? 이거예요. 이 중에 제대로 돈 벌고 사람 구실하는 사람이 있어? 다 뻔해. 우리랑 얼마 전까지도 저 길바닥에서 풀 뜯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너희 동생들과 같이 일했고 네 동생들에게 내가 일거리 줬어. 근데 너 따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자기들과 다를 것 하나 없는 뻔한 인생, 가난한 자,
민초로 봤던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네가 했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지혜와 권능을 보이더라도 그래서 넌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는요. 고향 땅에서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그 가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토록 수치스러운 예수님을 향한 멸시와 조롱을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 이 기록은 좀 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받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께서 진정한 메시아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그분이 모든 압이 없는 자들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압이 없는 자라는 말은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버림받은 자들, 죄인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은 압이 없는 자입니다. 육체의 압이가 없는 자 정도가 아니라 육체의 압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아버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압이 없는 자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목수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초라하고 버려진 자, 무시받는 사람들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왕족을 위한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헤로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찮은 직업을 가진 자로 오셨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자, 사람들이 깔보는 자들을 위해 오셨고 그런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평범한 남자들, 평범한 여자들의 형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름 없는 자, 자랑할 것 없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자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신명기에 예언된 사실이기도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을 보실까요? 이 말씀은 모세가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면서 했던 예언이에요. 근데 뭐라고 예언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또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자, 그들을 위하여라는 것은 이후의 세대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도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가까이는 여호수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형제 중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형제 중에서 일어나 선지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꺼렸던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첫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다만 우리의 형제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대우를 받으셨어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따뜻한 온돌방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구유에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조차 앉지 않는 곳이었죠. 그것은 짐승의 침이 뒤범벅된 곳이었으며 오물이 가득한 곳이었고 먼지와 볏짚과 들풀과 흙이 가득한 부정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자리에,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실패한 자들, 버려진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하러 온 고통의 자리와 자신들의 자리로 내려온 하나님을 멸시하죠. 비참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요, 배척받고 회당에서 나오게 되십니다.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거기서는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고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절의 말씀을 보면서 맞아, 사람은 고향에서 인정 못 받아. 나도 밖에 나가면 나도 말이야 대단한 사람인데 꼭 집에서나 우리 가족들은 날 못 알아줘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쓰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의미의 진짜 뜻은 그런 보편적인 사실을 알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특수한 운명을 알리기 위한 예언적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정한 선지자인 자신이 고향에 왔을 때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 자신의 피조물, 자기의 땅에 왔을 때 어떤 대우를 받게 되실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정말 사실이 됩니다. 주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은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3장 말씀에서 살펴봤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설교의 제목이었는데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형 그만해, 미친 집 좀 그만하고 좀 나와 라고 말했던 것을 봤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조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고향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나사렛 사람들이나 그의 가족들에게만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에요. 이 반응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나의 뜻과 나의 이해를 내세우고 주님을 배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놀라기만 하지, 와, 대단한 말씀이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우리도 배척합니다. 적당히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예수님을 묘라냅니다. 우리도 언제나 내 관점, 내 생각, 내 형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주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어디에 오셨는지는 살피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무언가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나보다 우월하고 뛰어나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이 오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공의 방식으로, 우월한 모양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오셔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일상의 방식으로 임합니다. 평범함이라는 외형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본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배척하며 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우월하게 보일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어딘가로 불러 올리시고 삐까뻔쩍한 것을 주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우리가 어딘가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인생을 벗어나는 것, 성공하는 것, 남들보다 뛰어나지는 것, 해방되고 해탈하고 탈출해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반대 방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분은 우리의 못나고 냄새나고 부족한 현실 가운데, 서툰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고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았어요.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해서 똑같이
그 이전의 상황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밖에서 문을 발로 빵 쳐면서 이놈들 다 밖으로 나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끌어내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겁먹은 강아지 마냥 그만 떨고 다 밖으로 나와! 이제 빌라도와 대제사장 잡으러 가자!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무언가 눈에 띄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안아주는 방식으로 똑같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며칠 뒤에 갈릴리 호수에서도 또 한 번 일어났죠. 주님은 텅 빈 마음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렸다가 하는 그 제자들의 허탈하고 초라한 현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뭐 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연약함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찾아오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못남을 입으시고 우리의 눈물 짓는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이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오신 분이시고 그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행위를 해야만, 뭔가 대단한 걸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요, 그 반대 방식으로 오히려 위대함을 버리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모든 것을 버리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의 끝에 가면 예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받았던 조롱을 가장 극심하게 최종적으로 겪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사생아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신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는 그 모습은요, 마가복음의 첫 장면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의 첫 장면을 생각해 보시죠.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렸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가복음의 끝에서 그 어떤 소리도 하늘에서 들려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버림받은 아들이 하늘 향해 소리치고 절규하고 울부짖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렇게 사랑받았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기 위해 사생아가 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신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배척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화려한 방식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상상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수치를 받아내시는 방식으로 임해집니다. 그럼 어쩌면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겪는 무력감, 고통, 허탈함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은 배척받을 겁니다. 당연한 일. 왜냐하면 그것이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구원자를 거부해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요, 배척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 전부 비교해 보세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감을 받아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만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배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배척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아프고 괴롭고 쓰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망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척당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지셨기에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배척받으셨기에 우리는 수용받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완전히 끊어지셨기에 우리는 절대로 그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배척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를 안아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단하고 눈에 띄고 잘난 방식이 아니라 매우 일상적이고 소소하고 꾸준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받고 찢겨진 이 하루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하루 안에 깊게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배척당하시며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배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분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수용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배척받으며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